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여러분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바꾼 다정한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쩍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통회와 참회의 시간, 묵상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평화와 화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우리의 지난 날을 또 일상을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며 특히 우리의 결핍에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결핍된 부분이 있습니다. 애정 결핍, 물질적인 결핍, 힘에 대한 결핍. 그런 결핍은 우리의 욕망을 구성합니다. 애정을 갈구하기도 하고요. 물질이나 음식에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기도 합니다. 저 또한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결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핍을 용납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결핍을 가진 인간이기에 서로를 품어줄 것 같고 용납해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용납해본 경험도 많지 않습니다. 결핍이 있기에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받아들여주기 더욱 힘들어합니다. 나도 나의 아픔을 끌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핍에 주목하시고 우리를 존엄함으로 이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두움을 지고 십자가에 지신 분, 그 어두움을 이겨내신 그분입니다. 우리 잠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여인들이었죠. 사복음서의 기록에 조금씩 다르게 나오지만 부활의 증인으로 한 인물은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던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처참한 인생을 살던 마리아, 결핍이 가득한 인간이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며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는 결핍이 가득한 사람들, 결핍으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인물을 주변부에 배치하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의 시선 한가운데 둡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 그 부활의 장면에 여인들을 최초의 목격자로 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 복음의 시선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봐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을 두셨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결핍까지도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의 용납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또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을 보내시고 다시 아침에 성전으로 오십니다. 사람들을 앞에 두시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사람들로 북적이는 성전 안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을 도살장에 끌려오는 개처럼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배경, 출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기 전에 누군가 우리의 죄의 명목으로 우리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친 사람, 저를 고나연이 아닌 그 이름으로 먼저 부른다면 그 마음은 어떨까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단 하나입니다. 음행한 여인,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들은 이어서 예수님께 그 여인을 고발하며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함정이 분명한 질문 앞에 예수님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 응답을 보기 전 그들의 고발이 왜 함정, 시험의 내용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돌로 치지 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경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실 경우 명백히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가늠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두 남녀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어서 신명기 22장 21절입니다. 그 여자를 그 아버지의 집 문 앞에 끌어내고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십시오.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음행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은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당연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는 대답을 하게 되면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이 됩니다. 호시탐탐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그들에게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들이 바라는 결과였겠죠. 그럼 돌로 치라고 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돌로 치라고 대답할 경우, 그 경우 로마와의 마찰을 빚게 됩니다. 생사 여탈권은 로마만이 가지는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법원인 사네드린 공의회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지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칠 것, 즉 사형을 판결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칠 경우에는, 그래서 죽게 되었을 경우에는 로마와의 갈등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냐, 로마와의 갈등이냐, 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듯 보입니다. 그때요 예수님은요 다소 엉뚱한 행동을 보이십니다.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글을 보고 사람들은 다 그쳐 묻고 수군거립니다.
뭐 하는 거야? 저 예수란 자가 뭐 하는 거야? 라고요. 그를 멈추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고 입을 떼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 이어 쓰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자리엔 예수님과 여인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가? 우리가 너무 궁금해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학자들의 다양한 가설이 이어지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학교에서 한 번쯤 활동을 해봤을 법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나? 한 번쯤은 상상도 해보고 우리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죠.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쓰셨을 것이다. 이런 가설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의 일부를 쓰셨을 것이다. 이 23장 1절은요, 이런 구절입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죄인이 되지 말며. 이 중에 무엇이 맞을까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는 이상 절대 알 수 없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주제가 참 재밌지만 더 중요한 것에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돌로 칠까 말까 두 가지 선택지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돌로 쳐보십시오. 여러분, 돌로 쳐보십시오. 다만 죄 없는 사람만이 칠 수 있습니다. 고발한 사람의 의도와 음모를 꿰뚫어 보시고 제3자로 구경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십니다. 아주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그쳐 묻고 따져 묻는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멈추게 하시고 그 앞에 글을 쓰는 행위, 가만히 그 글을 바라보고 분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사람들은 왜 떠났고 왜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사람들은 음행한 여인보다 더 무거운 죄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죄의 속성을 드러내십니다. 죄는 죄입니다. 더 가벼운 죄, 무거운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모두 범죄하였습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이나 돌로 치라고 끌고 온 사람이나 언제든지 돌로 치려고 준비된 사람이나 또 방관하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다는 감각을 예수님은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은 명백한 죄를 지었기에 이런 취급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범죄에 집중하여 접근할 때 음행한 여인의 죄가 과연 무엇이었을지, 왜 이 여인은 끌려오게 되었는지 집중하고 궁금해합니다. 구경꾼의 입장 제3자의 입장입니다. 얼마만큼 죄인인가, 얼마만큼 심판받아 마땅한가 질문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도저히 무슨 죄를 지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왜 표적이 되었을까? 괜시리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여인인가? 아니면 독신인가? 어떤 사람과 죄를 저지른 것일까? 그 죄가는 얼마나 무거울까 궁금해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의 죄의 경중, 죄의 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쓰이다가 버려진 억울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냐는 본문의 관심과 거리가 멉니다. 이 본문을 연구한 학자는 그 여인이 누군가의 각본 속의 피해자였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돌로 맞을 만큼의 죄인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그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앞을 지키고 있던 모두가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 둘만 남은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몸을 일으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는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정죄한 사람이 없나이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본문 전체를 두고 예수님이 명백한 죄를 용인하시는 듯한 인상을 받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의를 잃은 사랑이 아니냐, 정의가 없는 사랑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범죄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사람 자체를 보시고 존재 그 자체를 보신 겁니다. 이 시점 이후의 삶이 그에게 있음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이 가장 무너져 있을 때, 결핍 가운데 있을 때, 결핍이 온몸으로 드러날 때, 수치심과 모멸감 한가운데 있을 때 만난 예수님, 그분은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여인의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자비의 빛이 비추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을 화가 렘브란트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가늠한 여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요, 고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도 보이고 예수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은 무심하지만 또 곁눈질로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빛입니다. 빛이 지금 여인을 비추고 있습니다. 정죄와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인 여인을 밝히 비춘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비와 용납의 빛이었습니다. 용납 이후의 삶, 자비 이후의 삶, 죄를 용서받은 이후의 삶,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을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본다, 생명을 생명으로 바라본다. 당연한 말 같습니다. 하지만 이 쉬운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그리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같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생명을 생명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도구화되고 대상화됩니다. 개인을 그 사람의 품성이나 존엄성과 상관없이 물건처럼 취급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낮게 여기고 얕잡아 보고 무시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인을 대하던 태도와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스토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명목을 찾기 위한 도구, 잠시의 흥미, 가십거리에 이용됩니다. 끌려와서 많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된 시점, 이 여인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멸감. 우리가 쉽게 쓰는 용어는 아니죠.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감정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모멸감은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사회학자 김찬호 씨는 그의 책 모멸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모멸감에 대해 정의를 내렸습니다. 모멸감은 나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거나 격화될 때 갖는 괴로운 감정이며 인간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을 파괴한다. 많은 경우 모멸은 다른 모멸로 이어지면서 자괴감과 수치심을 확대 재생산하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분노는 자기나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표출된다. 특히 한국 사회를 모멸감의 사회라고 규정합니다.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모멸감 권하는 사회. 신분제는 붕괴된 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그 신분 의식이 지속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갑과 을이 분명하여 갑이 을에게 하는 행동에 제약이 없고 수저로 사람의 계급을 나누기도 합니다. 특히 감정 노동의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모멸감을 순간순간 경험하곤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을 하대하고 잘못이 그에게 없음에도 분노를 표출해본 경험 모두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나보다 어리거나 직급이 낮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본 경험도 다들 있으실 겁니다. 혹은 나의 자녀를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뤄주는 통로로 여겨 자녀의 상황과 마음에 상관없이 대해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콜센터에 전화해보면 이런 문구가 흘러나옵니다. 전화를 받는 직원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직원입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가족입니다. 누군가의 직원이기도 하지만 가족이죠. 이 문구가 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함부로 대하면 이 문구가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서로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분은 그 여인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모멸감이 가득한 그 상황에서 모멸감이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십니다. 한 인간의 무너진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그분의 다정한 시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다정한 시선을 모멸감 가운데 있는 사람,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로 옮기는 일입니다. 다정함은 자비이고 응시입니다.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시 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12살에 건선이라는 피부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얼굴 빼고 온몸에 그 건선이라는 피부병이 덮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춘기에 이미 접어들었기에 나이였기에 외모에 한참 민감할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부병이 있다는 사실은 제 자신을 너무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정도였냐면 여름에도 아주 더운 여름에도 긴팔 긴 바지를 입을 정도였습니다. 꿈을 꾸면 늘 피부가 깨끗해지는 꿈을 꿨습니다. 참 안쓰럽죠? 다행히도 우울감에 젖어 있지만 않았습니다. 그러기엔 제가 너무 해맑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가리고 다녔냐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장난으로,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그거 피부암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진짜 나빴죠. 참 나빴죠. 그 당시 저는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친하다면 그런 행동할 수 없었겠죠. 그때 저는 얼마나 해맑은 아이였냐면 교회에서 워십팀을 했습니다. 부활절이면 찬양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교회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제 피부를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이 있었기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 피부를 보여주면 이 친구들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을 믿고 팔과 바지를 걷어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때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에이, 별거 아니네. 너 왜 가리고 다녀? 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별거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12살의 나이에 친구의 아픔을 이해하고 품어준 겁니다. 참 성숙하고 다정한 친구들이죠. 늘 숨기고 가리던 제 상처에 괜찮다고 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2년 만에 저는 피부병이 싹 다 낫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피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이 용납의 과정, 사람에게 받은 이 용납의 과정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결핍을 끌어안으시는 자비의 은혜와 다르지 않다고 여깁니다. 죄든 결핍이든 드러낼 수 없는 존재의 그 아픔에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존재 그 자체에 주목하십니다. 일부가 아닌 맥락을 보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적 있는 분들일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우리의 죄의 문제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 말하시는, 나를 믿는다 말씀하시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모두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우리의 삶을 바꾼 예수님과의 다정한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서로 용납하지 못할까요? 왜 비판하고 정죄할까요? 왜 서로에게 다정하게 대하지 못할까요? 요즘 사회 속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한 시선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왜인가 보면 음행한 여인과 같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손가락질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렌 에반 굿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자신의 철학을 전개했는데요. 성경의 구절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 동료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더도 덜도 말고 그들이 받아야 할 응분의 몫을 인정하라는 촉구라고 나는 믿는다. 사람은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의무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내 몸처럼 이라는 척도는 사람들의 실존적 평등성을 환하게 비춘다. 우리의 것으로 추정하는 존엄의 조각만 간신히 붙들고 있다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소중한 존엄을 시야에서 놓쳐버리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범죄한 우리를 품으신 그 다정한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존엄성은 시작됩니다. 우리의 결핍을 인정하고 존중하시는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변화된 삶은 시작됩니다. 결핍이 부족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가는 통로가 되는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같습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 세계에 속한 생명, 창조물의 소중한 존엄을 시야에서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의 시간, 일상 속에서 만나는 생명 중에서요, 가장 존재감이 옅은 이들에게 한 번 더 시선을 두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님의 존중과 용납을 기억하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찬양의 가사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신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라고 가사를 바꾸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너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너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당신을 너를 향하신 향하신 주님의 사랑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습관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이웃의 결핍을 약점이라 생각했고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약점이라 여기고 함께 돌을 던지려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무시했고 깔봤고 얕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순간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었고 아픔을 주었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 사순절의 시간, 우리의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심판관의 자리에 놓입니다. 주님, 우리도 함께 죄인입니다. 우리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존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를 오히려 덮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엄성이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결핍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결핍을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안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자비와 용납의 빛이 비추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핍과 일상의 모멸감 속에서 마음 아파하며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닮아 존재의 부족함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소서. 우리의 결핍을 끌어안아 주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사순절의 시간 멈춰서서 존재를 바라보는 이웃 묵상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정죄를 멈추지 못합니다. 의지와 노력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용서의 길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